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령 강림주일이라서 또 성령과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초반부는 초대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는 자가 막 하루에 3,000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47절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고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두 가지. 한 가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이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터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곳이에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모리아산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은요, 타작을 하고 그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가급적이면 높은 곳, 주로 산 위, 거기에 평평한 곳, 그리고 아주 큰 바위가 있는 곳, 이런 곳을 타작마당으로 썼습니다. 이 높은 곳은 바람이 잘 부니까 거기서 이제 이 알곡들을 까불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예요. 바람에 쭉정이들은 날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 그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산 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곳이 큰 바위가 있던 곳입니다. 거기서 타작을 했던 곳이에요. 거기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던 곳입니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다윗의 때만 있었느냐? 아니요.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또 한 차례 있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조금 아까 말씀을 읽을 때 등장했던 단어가 있었죠. 예루살렘,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모리아산. 여러분 모리아산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아브라함이 생각나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곳, 그리고 그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그 모리아산입니다. 그
그곳이 그곳이에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모리아,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했던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룩한 성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구속사적 예언이 성취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그들도 갔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배웠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다 보고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갈릴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이어졌어요.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조목조목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결정적으로 경험한 사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갑작스러운 것이었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표로 보여주셨던 것들이 현실로 드러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사건을 경험한 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메시아를 통한 구속사적 예언이 실제로 성취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또 다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구속사역 이외에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장소였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또 다른 한 가지, 그것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요, 여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기 이전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구약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 여호와의 영,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찬양했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통해서 또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뭘 의미하느냐면 옆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누가 제자들을 옆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분의 보혜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누구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너희들의 옆에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그 아들 예수님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제자들이 해야 할 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사실 이미 경험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3년을 쫓아다녔어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봤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셨을 때 그곳에서도 자신들이 실제로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 지금 사실 당장이라도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너희들 지금 당장 나가라.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직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만약에 세상으로 막 달려나간다면 그들이 의지할 것 누굴까요? 자신이에요. 자신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을 의지해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외치면서 전하다가 자신의 능력이 다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자동차에 연료를 만땅으로 채우고서 열심히 달리다가 나중에 기름 안 넣고서 정말 이것이 바닥이 되면 시동 꺼져버리잖아요. 꺼져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능력의 근원이 어디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헛된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능력을 채워주실 분, 너희들의 능력이 되실 그분을 너희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그 결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의 세례는 이미 세례 요한이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는 너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죄들을 씻어내고 육에 속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저 외적 형식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정결케 하는 것임과 동시에 새로운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세례였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까지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실제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께서 실제로 임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곳에 있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지금 다른 방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방언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요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15개국어를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은 막 로마 이태리 말을 막 하고 라틴어를 하고, 어떤 제자들은 그리스어를 하고, 막 어떤 제자들은 저기 딴 지방 말을 하고 막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 말로 하는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거예요. 실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요, 요엘 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능력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이 미문이 아름다울 미자 미문이에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는지 그 미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러고 있었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 그 사람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다가갑니다. 그를 쳐다봐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실제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걷는 게 아니라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 베드로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발생과 성장은 사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그와 동시에 권능을 받았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장, 말 그대로 큰 도약과 같았습니다.
미약한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성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림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부산고백교회, 이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성장을 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성장은요, 지금 우리 여기 한 20여 명이 채 안 되죠? 막 이 사람들이 막 정말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해서 막 200명 되고 300명 되고 좋죠. 할렐루야죠. 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200명 되고 300명 되고 2000명 되고 3000명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성장은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실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을 때에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성부, 성자,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요, 그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안에 머물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약속하신 때가 이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요, 마음이 급해. 정말 마음이 급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제가 이제 여기 부산고백교회 담임이 된 지가 이제 3년이 됐죠. 만 3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죠. 아마 4년째가 되는 것 같은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막 성도 수도 조금 더 늘어나고, 막 우리 성도들 막 정말 주님 안에서 막 열심을 내서 막 이렇게 지금 뭐 교회에서 막 뭐 하자 이러면 와 이러고 막 이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될 것 같은데 막, 그래서 제가요 막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막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막 저것도 해보고 막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듭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 안 드실까요? 분명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마 저랑 똑같은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거든요. 때가 돼야 되거든요. 때가 돼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를 정해놓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점점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뭔가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요,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딱 왔을 때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맞아들일 수 있는
영접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제가 에베소서 말씀 전하면서 이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영접하고 포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내 안에 희생이 필요하고 내 안에 자리를 비워내는 그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그냥 됩니까? 아니요, 그냥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적응하는데 힘들어하세요. 왜? 끼리끼리 모이거든. 우리는 안 그러는데 저기 어떤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성을 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떤 교육들 있잖아요. 교육들을 하다 보면 이게 아주 확연하게 나눠집니다. 교육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교육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 성벽을 쌓기 시작해요. 이런 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누구든지 맞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가 이루어질 때 그게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고백교회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가 성장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또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요, 주님 안에 더욱더 거룩하게 세우고 약속하신 때를 기다림을 통해서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령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서 성령의 능력을 또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이루실 일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